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저는 교회력에 의해서 설교를 하지만은 오늘 특별히 제헌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헌절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의 발전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힘의 사회, 두 번째는 법치의 사회, 세 번째는 질서의 사회, 그리고 네 번째는 도덕의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힘의 사회는 권력을 쥐었다든지 또는 부를 쥐었다든지 또는 어떤 그 육체적인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로 하급 비문화적인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지금 북한 같은 나라가 바로 힘의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권력을 다 쥐고 그러면서 또 핵 만들어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모든 북한의 인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인민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정말 비문화적인, 정말 비민주적인 그런 비인권적인 그런 세상이 바로 힘이 통치하는 힘의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힘의 사회보다는 발전한 사회, 조금 문화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고 좀 인권적이고 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법치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법 위에도 없고 법 밑에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법에 의해서 그 국가나 사회가 규범으로 정한 그런 법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사회, 상당히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법의 사회가 온전하냐 하면은 뭐 그렇지도 않죠.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예? 유전무죄, 예?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무전유죄. 예,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사회가 진정한 법치사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두고 쓰는 문자가 뭐니까 법과 질서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법치사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회가 법치사회인가 한번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법치사회는 어떤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한 예를 들어 얘기하면 미국에 한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존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 우수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하루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필요한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오후 시간이 되니까 도서관이 이제 문 닫는 시간이 되니까 가방 속에 넣고 집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실 그 도서관 그 학교의 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책을 열람실,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서만이 볼 수 있지 밖으로는 절대 가지고 나가면은 교칙에 위배되어서 결국 말하자면 그 학교에서 그 정한 하나의 그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 탐구욕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뭐 모르게 그 책을 가방 속에다 넣어가지고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밤이 샌 줄 모르고 그 책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그 도서관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서가 깡그리 다 화재로 소실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날 학교에 조은이 가보니까 도서관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가방 속에는 그 도서관에서 어제 가지고 나왔던 그 책 한 권이 있어. 그 중요한 책을 참 좋은 책이죠. 그 책을 가지고 자기가 총장을 찾아간 거예요. 총장을 찾아가 총장님, 제가 사실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이 책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냥 가방 속에 넣고 가서 집에서 봤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도서관이 전소가 됐네요. 그래서 이 책이 유일하게 남은 책인 것 같습니다 하고 총장에게 돌려주니까 총장이 그 책을 받아두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 그래도 좋은 자네가 그래도 책 한 권이라도 남기게 되었으니 이게 정말로 귀중한 일이고 기념될 만한 일이 추억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칭찬해주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보시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조은이 학교에 등교하면서 보니까 백복판 앞에서 학생들이 말이죠. 우글우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소란해요. 그래서 웬일인가 가봤더니 백복판에 조은이 도서관의 규칙을 어겼으므로 학교 말하면 교칙에 의해서 퇴교를 명한다. 그렇게 명령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법치국가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법치국가는 이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총장이 어제는 그 책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칭찬도 해줬지만은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 교칙, 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을 갖고 밖에 나간 사람은 퇴교가 되게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고 공부 잘하는 장학생이고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하여서 학교 교칙에 의해서 그 말이에요. 퇴교를 명한다. 이 정도 법치 국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법치 국가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법치 국가보다 더 발전한 사회가 질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 사회는 무엇이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느냐 그 말이야. 대학이 그렇습니다. 대학. 그 플러스 알파 한다 하면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종교의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학의 하나의 그 지성적인 그 문화가 그 말이죠. 예? 그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질서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대단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그 대학이 정말 학문의 전당이 뿐만 아니라 양심의 전당이 돼야 되고 그 대학이 모든 그 사회의 어떤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가요. 세계 100대 대학을 보면 미국 같은 나라가 한 20개 가까이 되고 독일이 한 대여섯 개, 영국도 대여섯 개, 프랑스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대학의 그 수준, 대학의 문화가 그 지역 사회를 질서로 이끌어가는 사회.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사회는 바로 도덕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덕사회를 이끌어가는 매체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종교인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사회가 완전히 종교적인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한마디로 하면 양심 사회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너무 그 종교가 말하자면 그 사회의 양심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다 정직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참 친절한 사람,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사회이죠. 자, 어떻든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제헌절 17일 제헌절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법치 사회에 머물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나라의 제헌국회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어요, 제헌국회가. 왜냐하면 그때 제헌국회가 모였을 때 처음 하는 일은 임시회장을 뽑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임시회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임시회장이 됐는데, 이승만 박사가 임시회장이 돼서 탄에 딱 서자마자 뭐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하자면 나라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제헌국회의원들을 선출해 주시고, 오늘 제헌국회의 문을 열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헌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인영 목사님, 그때 이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었어요. 나오십시오. 이인영 목사님 단상으로 모시고, 이인영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가 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인영 목사님이 말이죠, 기도를 할 때에, 그때는 말이죠, 해방 후라라 사회가 어수선하고 많은 종파, 많은 말하자면 지역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산주의도 주장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뭐 진보주의자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사회주의자도 있어도 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인영 목사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나라를 위한 그 기도와 제헌국회의 사명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린 후에 말하자면 국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국회 도서관에 지금 가서 보면은 그때 그 이인영 목사님의 제헌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문이 그대로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감동이 큰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어떻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였다는 것, 예,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는 정치 철학이 무엇이었냐?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도 인민민주주의, 무슨 사회민주주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그는 나라의 나아갈 정치 방향 철학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뭘 주장했냐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만이 축복을 받는다 해서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참 민족적인 위대한 지도자였던 김구 선생도 말이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목포 남북교회에서 시무할 때에 김구 선생님이 그 목포에 오셔가지고 친필로 쓴 그 액자가 있어요. 존경상제. 그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라 그러네요. 존경상제 김구. 도장 찍어져 있는 그 액자가 지금도 목포 남북에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는 교회당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국익에 유익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로 시작한 나라요. 이런 위대한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간절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나라를 그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 사회를 지향하는 최고의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우리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피터슨 전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국 역사를 굉장히 잘한 분인데 한국은 자랑할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쇄술, 두 번째는 한글, 세 번째는 교육열, 네 번째는 뭐냐? 교회다. 그런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본문을 정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보면 혼돈이라는 말, 공허라는 말, 흑암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하나의 무질서한 그런 그 단어다라고 볼 수 있는 카오스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혼돈은 뭡니까? 규율과 질서의 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규모가 없는 생활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게 혼돈이고요. 그 다음에 공허는 뭡니까? 공허란 것은 그 내용이 없이 황폐한 상태, 즉 뿌리와 열매가 없는 생활, 그것이 공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빛이 없는 아주 어두운 상태, 곧 죄악의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그런 그 카오스의 그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로 하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히브리 말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요한복음에도 호로고스, 말씀이 에게네터 사락스,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종교라 그 말입니다. 로고스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도 퀴트가 나갑니다. 퀴트라는 게 뭐예요? quiet time, 묵상의 시간이다. 묵상.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이야, 하루에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고 어떤 내 인생의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임할 때요,
어둠과 혼돈의 카오스 세상이 코스모스의 질서의 세상으로 되고, 혼란의 세상이 충만한 세상이 되고, 절망의 세상이 희망의 세상이 되고, 죽음의 세상이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임하시니까 바로 빛이 여호와 빛이 있어라. 말씀이 그렇게 임하시니까 빛이 있은 후에 어떻습니까? 어두운 흑암이 강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꾸어졌으니, 빛이 비치자마자 빛과 어둠이 구별되었고 낮과 밤이 구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칠흑같이 캄캄한 실내에 성냥불 한번 탁 켜보시오. 그 반짝이는 빛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어두움이 한순간에 그 방 안에서 어디로 다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냐. 이성계가 말을 타고 어두움 속에서 가는데 절벽에 도달해서 떨어질 뻔인데, 그때 번개가 퍼쩍 치는 그 번개의 반짝이는 불빛 때문에 절벽을 알고 말도 알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 빛이란 게 이렇게 말하자면 생명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빛이 있는 곳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지요. 빛이 있어야만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의와 불의와 죄인과 의인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빛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빛과 어둠, 의와 말하자면은 불의, 죄인과 의인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별이 된 이유가 바로 거가 있어요. 양과 염소, 옳은 것과 그런 것, 뿔난 것과 뿔나지 않는 것, 긍정과 부정, 건설과 파괴, 이게 다 말하자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밤은 불신앙과 환난과 괴로움을 의미하고, 죄악의 건세가 판을 치는 사탄에 속한 때를 말하는데, 구원받는 우리 성도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빛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탕자요 이방 종교에서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그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말하자면 로마서 1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라는 그런 노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구절을 펴보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가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거 물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아버지 열매인 줄 압니다만은,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고,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어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다 하면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로, 빛이 있은 후에 혼돈없던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 아닙니까? 네. 빛이 있으므로, 그 말이에요. 비로소 질서 정연한, 예? 그런 정돈의 세계가 이루어지므로 동시에 방과 낮이 구분되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구분되었으며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는 질서를 확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야 되는지 육지인지 바다인지 모르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어렵지요. 그래서 빛이 있으므로 이렇게 정돈된 세상, 질서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그 말이 엿새 동안 창조에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것이 있느냐. 다, 보면은, 돼지는 돼지야 있어라. 소는 소야 있어라. 양은 양아 있어라. 새는 새야 있어라. 독수리는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명령만 하면은 새는 새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다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풀은 풀대로, 꽃은 꽃대로 다 생겨난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 마지막 창조의 엿새 마지막 창조에 사람의 창조는 어떻게 했느냐? 네? 그건 말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람에 있으라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가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과 어떤 생물의 세계와 비교할 때에 아주 다른 거예요. 가장 존귀한 그런 생명이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돼지 죽인다 해가지고 돼지 생명이지만 죽인다 해가지고 살인죄에 걸립니까? 하나의 도축법에 무슨 제거가 법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징역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말하자면 해하게 한다거나 사람의 생명을 죽게 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건 큰 죄악 중에 큰 죄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 말이에요. 영국의 여류신학자 와트슨에 의할 것 같으면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창조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옛날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어떤 사람들 신기술을 발견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에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이제 사람들의 지혜가 지식이 발달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옛날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위는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가 아주 예수 참 믿는 소문이 났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잘 믿는 사람은 소문이 나는데 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 문에 가니까 베드로가 생명책을 떡 들고 말이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 가지만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된 거예요.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올라온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서 생명책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아니 왜? 권사 이름이 없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거 애화입니다. 애화. 애화인데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뭐라냐면 너 혼자만 잘 믿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형제도 구원하고 내 남편도 구원해야 되고 말이지. 네 친구도 구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인데 그 구원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너 혼자만 잘 믿고 왔으니까 공동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너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을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전도 안 하실랍니까? 예?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이제 집안 멀리 가서 건질죄인 보다도 내 집 근처 건질죄인 많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갈 생각하지 마요. 내 집 근처 내 집 식구들 여러분 전도해야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상이 크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공동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걸 이야기하려고 내가 이마고데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동체적인 하나님 그리고 뭐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법칙이라 해도 지금 하나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요. 또 하나는 도덕의 법칙, 도덕의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삼라만성과 생물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법칙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성하고 소멸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도덕의 법칙, 도덕의 질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기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회 발전 이야기할 때 질서 사회 위에 뭐예요? 도덕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 질서, 아름다운 질서가 서로 지켜지고 그런 가운데서 말하자면 도덕 사회가 도덕적인 법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서가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도덕의 법칙 위에 가장 위대한 법칙이 그 영의 법칙, 영의 질서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고 왜냐? 우리는 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나 도덕 법칙, 그 도덕 법칙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영의 법칙, 영의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갖고 육체를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혼의 법칙을 따라서, 예? 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연의 법칙에서나 또는 뭐 도덕의 법칙에서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인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흑암으로 둘러싸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통하여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정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영의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 정말 뭐 사자하고 아이들이 같이 놀고 말이죠.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신천지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그 이제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또 똑같은 설교 온 거를 가지고 제 서재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